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다시 불러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다른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듣고 그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오늘은 43장 15절부터입니다. 43장 15절부터 44장 다. 내용은 길지만 반복되는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요약해서 알려드리고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 칠판을 깨끗이 닦아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자, 창세기 43장 15절 이하입니다. 자, 본문 한번 볼까요?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가지고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지금 요셉에게 오는 겁니다. 이게 15절이에요.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다라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게 하는 두 번째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들의 곡식자루 위에 돈이 함께 들어가는 이야기였었습니다. 그것이 왜 시험이 되는지는, 시험은 항상 목적이 가르치기 위함이죠.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봐도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년도 올라가고 성적도 올라가고 이런 하나님의 시험은 바로 뜻을 담은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한 건가? 하나님의 양식은 값으로 주고 사는 양식이 아니요, 값 없이 얻는 양식이라는 것을 알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만은 하나님의 양식을 값없이 살 수 있는, 즉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만 그래서 값없이 양식을 사게 되고요. 나머지 모두는 자기의 전답을 다 팔아서 그건 자기의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뭔가를 살려고 하는 자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 빼앗겨서 가난하게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살 수 없음을 알으라는 것으로 가난한 자들로 다 만들어 합니다. 47장 가서 또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가 없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양식을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그냥 주시는 것이라는 은혜를 가르쳐 주는 게 두 번째 시험이었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황당한 사건을 경험하고 돌아가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된다고 그 맏형도 설득하고 두 번째 유다도 설득하죠. 유다는 심지어는 자기가 담보가 돼서라도 막내 아들 베냐민은 돌려보낼 테니까 아버지 나를 믿고 나를 담보물로 하고 해서라도 보내달라고 해서 강청을 해서 그 아버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 보내주는 걸 알게 되죠. 그게 14절이에요. 43년 14절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은혜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자꾸 암시해 주죠.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요셉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다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다 메시지를 담은 것이잖아요. 지난 시간 말씀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반드시 이 자식을 잃음으로 내가 나머지 형제들을 다 구원해 내겠다라는, 즉 예수라는 그 형제를 이름으로, 아들을 이름으로 나머지 예수의 형제들을 다 구원해 내겠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고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잃을지라도 그를 통하여 내 아들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지고한 뜻인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있었던 거고요. 오늘은 그 이어서 베냐민을 드디어 데리고 옵니다. 요셉 앞에 데려오는 일이 15절. 자, 16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아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자, 짐승을 잡아 먹이는 일은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탕자에 비유하시죠. 그때 한번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놓고 짐승을 잡아 소죠. 잡아 그 음식으로 주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라고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건데, 자, 그 일은 사뭇 닮아 있죠.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들에게 지금 양식을 얻어야 할 그 자격 없는 자들에게 지금 잔치까지 벌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를 여기서 본문이 합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다 합니다. 요셉이 집을 인도해서 그들을 다 그 집 앞으로 인도해서 식사를 쫙 마련해 주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양식 살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때 양식 살 돈은 전에 구입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신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돈 다시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내려올 때는 갑절로 가져와요, 이 돈을.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돈과 지금 돈 다 가져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탐꾼도 아니요 도둑도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를 증명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불가능한 거였었죠. 그것은 오직 요셉이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정탐꾼이요, 우리가 본래 도둑인데 우리가 도둑이 아니다,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다라고 수없이 해봤자 의미 없는 거. 왜?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서 정탐꾼도 아니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이며 도둑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미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시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은 은혜를 깨우치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시험을 당합니까? 그건 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한없는. 자, 계수좀 가볼까?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요셉이 말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이렇게 얘기하네요.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어떤 진리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 양식은 너희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었죠. 대신 형제들 9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도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오게선저 다 풀려 나왔던 것처럼 이도 나오게 되네요. 자, 이 끝에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그들에게 나귀에게 먹이도 다 주게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은. 자,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게 되죠. 자, 음식을 먹을 때 29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의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봅니다. 이때 식사 그 만찬의 자리에서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요셉이 베냐민에게 말하는 거예요. 소자여, 동생이죠. 작은 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놀라운 거였죠. 아니 저 사람이 우리의 나이를 어떻게 하는 거야. 순서를 루벤서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11을 쫙 앉혀놓은 겁니다. 이때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저가 어떻게 우리의 정보를 다 낱낱이 알고 있지.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벌거벗은 자기 자신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더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자, 이게 43장의 내용이에요. 자, 베냐민을 데리고 왔더니 만찬을 열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요셉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먼저 시작이 돼요. 먹고 마심의 이야기. 자, 이 먹고 마심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이때 43장 34절에서 음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음식이라는 말이 마수에트라는 단어인데 그냥 알아두세요. 마수에트 이렇게 쓰는데 이 마수에트라는 단어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먼저 구름이 있어요. 하늘의 구름. 구름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걸 구름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들어올림. 구름은 뜨잖아요. 이게 둥둥 위로다가. 그래서 땅에 있는 물기가 태양을 받으면 위로 뜨는 거죠. 그걸 수증기가 떠서 안개도 되고 낮에는 구름도 되죠. 그래서 들어올림.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안에는요. 들어올림. 마수아트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양식이라 했죠. 양식이라 했지만 사실은 몫이에요. 목. portion. 영어로.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건 내 몫이야, 내 몫이야. 우리 어렸을 때 싸우다 보면 형제들끼리 내 몫이야, 내 거야 이렇게 하죠.
It's mine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It's mine, 내 거야 라는 my portion이라는 몫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분깃을 이렇게 여러분 피자 조각을 보게 되면은 나눠서 갖잖아. 이렇게 요 한 덩어리를 갖다 몫이라고 하는 거죠. 요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마수아트라는 게. 근데 여기서 이제 뭘로 번역됐냐면 음식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음식이 누구의 상에서 왔다 그랬습니까? 누구에게서 왔다, 누구의 음식이라고 돼 있어? 성경 자세히 보면 요셉. 그러니까 요셉 것인데 요셉 것 중에 한 일부분을 떼어서 준다 해서 몫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개념입니다. 이거 갖다가 마수아트라는 음식이라는 말로 쓰게 된다. 이게 레켐이라는 단어도 있죠. 베들레헴, 떡이라는 그 단어를 쓴 게 아니고 떡집이라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마수아트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몫은 바로 요셉이 나누어주는 몫. 요셉은 양식 맡은 자입니다. 그 양식 맡은 자가 나누어주는 그 몫을 우리 성도가 받으면 그걸 갖다가 기업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 이런 때 쓰는 말이 또 기업이겠죠.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본래 쓰였느냐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단어 마수아트라는 단어는 원래 쓰인 것이 처음 쓰인 것이 중요해요. 항상 모든 거는 어떤 말이 나오면 그 말의 어근 처음 사용된 데가 있잖아요. 거기 어디냐? 왕이 나라의 자기 신하들에게 땅을 하사해 주죠. 이렇게 신하들에게 고관 대작들에게 영지들에게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 왕이 신하들에게 주는 땅으로 주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정확하게는 그걸 마수아트라고 합니다. 이 선물이라는 마수아트는 나사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이 어원이 뭐냐? 나사라고 합니다. 이 나사가 lift라는 뜻이 있어요. 아까 들어올림이 있었죠. 들어올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봉헌이라고 하시죠. 봉헌 예물 이렇게 봉헌을 올린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걸 갖다가 나사라고 하고요. 마수아트라는 말이 바로 이 나사 들어올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구름, 들어올림, 목 이런 모든 것은 왜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해되냐? 자, 한번 정리해 보죠. 성도가 가진 몫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받는 것을 뭐라고 하냐?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신약 성경은 은사라고 해요. 그걸 갖다가 성령의 은사 이렇게 말하죠. 9가지 뭐 열매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도 있고 그런 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께 그 선물을 그대로 다시 들어 올려드리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자리를 예배의 자리라고도 하고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주신 것을 먹고 마시는 만찬의 자리 하늘나라의 천국잔치가 일어나는 그래서 음식이 아주 풍성하게 쌓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잔치죠. 그게 예배이고 그것이 찬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11 형제를 다 만나잖아요. 그럼 도합 다 12이 되죠. 이제 12로 채워졌네요. 이걸 아들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축하하는 자리, 감사하는 자리.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 때 아들로 되어진 자들의 모임에는 이 감사가 넘쳐 흐를 것이다. 그들이 받은 몫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 감사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괜찮으세요? 예. 그렇다면은 여러분, 자 여기서 지금 식사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함께 먹고 마시는 이야기죠. 이것은 성경에서 곳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기억하시죠?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시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음식, 먹음이죠. 그걸 이게 눈으로 보여서 하는 것을 예배 후에 성도들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심을 갖다가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삶의 어떤 서로의 이야기를 살펴가며 거기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나눔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인 것이죠. 이것이 먼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식사를 맛있게 잘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원하던 요셉이 원하던 베냐민 왔잖아요. 그러면 상황 종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44장에 들어가자마자 또 한 번의 어려움을 당해 이들이. 자, 그때 한번 어려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44장 1절.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또 명합니다. 아까는 식사 잘 차리려더니만 이번에는 음모를 또 짜요. 요셉이.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리에 다시 넣어요. 또
또 너. 이거 또야. 이건 그 말씀 저 앞에서 배웠으니까 압니다. 값없이 사는 양식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러니까 요셉은 은잔에 먹은 거예요. 우리는 남뚝배기 같은 데 마시지만 은잔에 마셨나 보지.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어라. 그럼 다른 형제하고 이 베냐민이 좀 다른 게 있네요. 이 청년은 베냐민을 얘기하는 거니까. 베냐민은 양식값도 가졌지만 은잔도 하나 더 가졌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웬 복이야. 복이 넝쿨째로 막 굴러 들어오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보실까요?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대로 했습니다.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좀 갑니다. 그때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너 가서 그들을 붙잡고 그들의 나귀와 안장을 다 풀어 검사해봐라. 전부 다 알아보고 검사해봐라 라고 전부 다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종이 요셉 그 주인의 명대로 어찌하여 너희들이 선을 악으로 갚느냐. 야, 여기서 못 들어본 말을 또 듣습니다. 이젠 선을 악으로 갚느냐. 선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이 말을 끄집어내어 성경은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아닌 밤중에 이거 홍두깨를 만난 겁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날벼락도 아니고 멀쩡히 전날 잘 먹고 이게 화기애애하게 잘 지내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딱 챙겨서 가고 있는데 이게 또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이거 말은 대낮에. 그러면서 하는 말 5절을 보세요. 4절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이 은잔이 점치는 데 썼다는 거예요. 이게 더군다나. 참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형제들은 다시 어떤 걸 당하는 겁니까? 시험을 당하는. 지금까지 세 가지 시험이라고 했죠, 여러분. 기억나시? 첫 번째는 정탐꾼 시험인 거. 자, 세 가지 시험. 첫 번째는 정탐꾼. 두 번째는 도둑 강도 뭐 이런 거. 세 번째는 이제 뭐예요? 이건 돈이었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은잔. 아니 은잔의 시험은 또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 번째 시험을 만납니다. 이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시험은 세 번씩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항상 이게 마지막 시험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건가? 왜 이들이 이렇게 시험을 받죠?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은 뭡니까? 요셉이 꾼 꿈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 요셉이 꾼 꿈, 두 가지 꿈은 하나의 꿈이었잖아요. 그 꿈 때문에 이러는 거죠. 그 꿈이 뭡니까? 어떤 왕에게 모든 형제들이 다 절을 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했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 그에게 엎드려 절하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꿈. 강제가 아니다. 은혜로다. 이걸 가르치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세 번째, 세 가지 그래서 그런 시험이 나왔던 것은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가시려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우리의 실존을 다 들춰내는 거예요. 정탐꾼으로, 도둑으로, 은잔을 가진 자로 어떤 걸. 좀 이따 말할 거예요. 어떤 은잔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점치는 거라 그랬죠? 아이 답 나왔네. 너희 점치는 자들아.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들춰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한 그 스파이들. 10정탐꾼, 2정탐꾼으로 나눠져 미숙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깨우쳐 주시는 그 정탐꾼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둘, 짝, 그리스도와 우리가 짝이 돼요. 여호수아 갈렙이 짝이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짝이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두 정탐꾼만 남았다는 것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이야기가 정탐꾼의 이야기였고 도둑의 이야기 속에서는 말할 것 없죠. 그럼 값없이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그 자체가 도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슨 도둑질하는 도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은 값없이 사는 건데 자기의 것을 가져와서 살려하는 자를 오히려 나보다 먼저 온 자 강도며 철도 도둑이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강도와 도둑이 되어버린 상태가 된 거.
세 번째는 은잔을 갖다 집어넣는 이유는 점치는 은잔을 가지고 간 자들, 그들은 점치는 자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점은 누가 칩니까? 점쟁이가 치잖아요. 뭐 점쟁이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무당도 있고요, 박수도 있고, 점쟁이도 있고, 목사들도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한테 그건 사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요셉에게 주신 그 꿈대로 당신의 꿈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죠. 당신의 꿈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당신의 백성 삼아 가시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정하여 내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바로 이 은잔에 관계된 시험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베냐민의 식탁에서 그가 따로 앉아서 밥을 먹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의 식탁에는 5배를 줬대요. 왜 하필이면 베냐민에게 5이야? 나 참 성경은 아주 동일한 말만 써요. 숫자가 보면 반복되는 숫자가 계속 나와요. 베냐민에게 5을 준대요. 5. 참 이상하죠. 왜 이렇게 썼는지 나중에 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기억해 놓으시란 말, 이런 말씀. 왜 베냐민에게는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5을 줄까? 양식을 주는 게 5. 그러니까 여기 아까 요거 5개를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쪽 5. 그럼 이쪽에 반쪽 5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요셉이 주는 거에 반 5을 주고, 그럼 나머지 반 10이니까 10 중에 반이니까 나머지 5를 나눠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어떤 의미를 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럼 보시죠. 다른 형제들이 얼마 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누구에게만? 베냐민에게만 딱 얼마를 줬다는 얘기가 탁 나오고요. 그럼 요셉이 10이었다면 갖고 있는 게 베냐민 반, 요셉 반. 반반이 뭐예요? 짝이라는 거잖아. 그럼 이 피스를 딱 나눠보면 반 나눠지잖아요. 이쪽 반 5, 이쪽 반 5, 둘하면 10. 이게 십계명 열 언약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그 베냐민의 5을 가지고 있는 자, 다른 말로 할게요. 5이라는 양식, 음식을, 몫을 가지고 있는 자, 어떤 누구의 목? 아까 왕이라고 했죠. 왕의 목, 왕은 하나님이네. 여호와 하나님만의 왕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양식 5을 갖고 이 땅에 온 자, 그게 예수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왜 이게 5을 줬는지, 다른 형제들은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하는지, 그 5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잔, 이 베냐민의 식탁에 있었던 포도주의 잔, 이 잔이 사실은 요셉의 잔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베냐민도 비슷한 잔으로 반드시 먹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잔을 먹어봤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잔에 있는 것이 또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밖에 없어요. 자, 포도주 잔을 가지고 간 겁니다. 보다 포도주 따로 먹었지 뭐 물 따로 먹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잔은 무슨 잔으로 썼냐? 은잔은 식탁에 있는 포도주를 담은 거예요. 식사 자리니까 당연히 포도주입니다. 자, 그러면 베냐민이 마셨던, 요셉이 마셨던 그 잔들인데 그 은잔과 함께 양식값 그 돈도 다시 양식자리에 다 담아버렸어요. 이 요셉의 명령입니다. 자, 베냐민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한 일이 만나게 된 거예요. 난리 났습니다. 잘 가다가 유다도 마음 편하게 이제 아버지 약속대로 다 가다가 이게 털커니 걸린 거예요. 3번 더. 난리 난 겁니다. 베냐민을 빼도 박도 못하게 시험하신 이유가 뭘까? 요셉의 이 시험의 목적과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여기서 세 번째 마지막 것으로 완성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시험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이야기, 시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이야기를 종지부 찍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아버지까지 와야 되거든요. 왜? 2개의 꿈 다 기억하십니까? 한 번은 형제들, 하나는 아버지, 엄마 전부 다 온 가족이에요. 그러면 지금 베냐민만 와서 될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은잔이 가져다주는 시험의 목적은 아버지까지도 와야 하는 목적을 이미 암시하고 있죠. 계속 하잖아요. 정탐꾼 도도 몰고 와서 베냐민 괴롭게 만들고, 베냐민 들어갔더니 끝이 아니고 또 시험했던 이유는 베냐민을 극진히 사랑하고 있었던 누구? 야곱이 와야 되잖아요. 거길 겨냥하는 그런 그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통하여
형제들을 몰아붙여가고 있는 것이고 그 집 전체를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선을 악으로 갚느냐 뭐 이런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14절이었나요? 어디였나? 4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때 9절에서 그 은장과 돈을 갖고 있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 합니까? 9절 한번 볼까요?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라.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 없다고, 은잘 없다고 막 똥똥거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발견되면 누구의 종 될 거라는 거예요? 전부 다 당신 요셉의 종이 될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한답니까? 죽을 것이요. 여기 키가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발견될 거예요? 이거 나중에. 베냐민에서 발견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아들은 죽으러 오는 아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아들, 마지막 선지자, 그는 이 땅에 죽으러 오는 아들. 그래서 그 잔이 발견된 그 아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아들이다. 자, 성경이 뭘 말하는지 점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당신의 종들 중 우리 12, 11 중에서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성경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가 죽음으로 우리는 당신 요셉의 종들 될 겁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종들, 그 에베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가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종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담은 거지. 이게 뭐 문자적으로 하나 딱 걸리면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다 볼모로 붙잡아서 노예가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9절의 말씀이었었죠. 베냐민, 그 마지막 아들의 죽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44장 12절을 볼까요?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까지 다 조사합니다. 순서대로 다 조사했더니 항상 성경 나이 많은 데서 적은 자야. 가늠한 여인 돌로 치려왔을 때도 그렇잖아요. 어른서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나이 많은 순서대로 깨달음이라는 어떤 것을 자꾸만 얘기하죠. 장성한 자서부터 그렇지 못한 자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라는 거예요. 결국은 모두인데 그걸 자꾸만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잔이 하필이면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된지라. 요셉의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을 거는 걸까? 아버지를 데려가려고 하는 건데 단순히 그런 뜻만 있을까? 이 잔이 거기 들어간 이유가 뭘까? 더군다나 점치는 잔을 베냐민, 그 죽임당해야 될 자에게 넣은 것이 무엇일까? 죽임당해야 될 자, 베냐민, 마지막 아들, 시험, 이 모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도는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으면 되는 겁니다. 자, 13절 난리가 났습니다. 옷을 뚝 찢기 시작해. 그 맨날 옷을 찢어. 황당했을 때 이들이 하는 거죠. 죄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죽음을 자기가 스스로 봤을 때 옷을 찢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돌이키는 거죠. 나귀에 싣고 다시 어디로 가요? 다 성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한심스러운 거예요. 가면 뭐 교수형에 처하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능지처참을 청하든. 자,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14절에서도 누구예요? 드디어 유다가 등장합니다. 자, 왜 유다인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유다로부터는 실로가 나오죠. 실로는 누구?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메시아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베냐민의 그 죽음, 그것이 발견되는 죽어야 되니까 그 죽음을 이야기할 자는 그에게서 나올 자, 죽으러 이 땅에 올 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자는 바로 유다밖에 다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유다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볼까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14절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난리 난 거지 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뻔히 자기가 해놓고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희들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빈손으로 그냥 가면 안 되지. 내가 누구인지 확인도 안 하고 하잖아요 지금. 그 일이 없어. 일단 그것도 해야 하고 내가 점을 잘 치는 자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 아까 그 은자는 또 뭐라 그랬어요? 5절에서 주인이 점 치는데 쓰는 것이다. 요셉 스스로 나 점 잘 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점 잘 치는 점쟁이 만난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떨립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내 것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뭐 기쁘기보다는 약간 덜덜덜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감추고 있는 것까지 알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거는 다행히 몰라. 한 수 떨어지는 점쟁이군. 다행이다. 라고 하는데
이들이 제대로 점쟁이로 만난 거예요. 11형제가. 그게 바로 요셉이란 점쟁이를 만납니다. 성경에서 점쟁이는 거짓된 점쟁이와 참된 점쟁이인 하나님을 대비시키는 건데, 하나님은 그 점을 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진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친다면 굳이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좀 더 가볼까요? 자, 이때 유다가 등장을 해요. 자, 유다는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바 43장에서도 있지 않겠습니다만 아버지에게 호언장담했잖아요. 꼭 동생 데리고 오겠다고. 그런 그가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 16절, 17절 좀 보겠습니다. 연속해서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입이 10개도 유구무원이야. 무슨 설명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뭐 정직하대 자기들이. 정직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기 전에, 드러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여기서 고백을 하네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거 노예 아니고 에베드입니다. 에베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한 사람 지은데 그 이름을 아담이라 하죠. 아담을 에덴 동산에 갖다 놓고 그 땅을 경작하니라 할 때 경작하다 하니까 뭐 땅을 일고 농사 짓는 것도 나오잖아요. 느낌이 그 단어가 에베드, 아바디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일하는 자. 그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라고 나중에 또 레위기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게 좀 노예가 아니고요. 번역을 노예로 지금 문자적으로 해버렸는데, 재밌죠. 노예로 가면은 이야기가 재밌어지잖아. 이게 그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백성 되겠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은 자기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고 알게 되고 시인하게 되면 이걸 유다의 입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입으로. 참 놀랍죠.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이렇게 해요. 여기가 킵니다. 나 아무나 내 종 안 삼는다. 그 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내 종이야. 그래서 예수만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가 친히 제물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자.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자는 예수 곧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 그걸 자꾸만 설명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잔이 그의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리라. 그럼 하나님의 종 되길 원하는 자들은 전부 다 자기 손에 잔들이 있음을 나중에 알 거 아닐까요? 자기 손에 은잔, 어떤 잔? 점치는 은잔이 있음을 다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바로 그 은잔을 도둑질한 자처럼 갖고 있는 것, 점치는 것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된 소식을 전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시는 거고, 17절에서는 그 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리라, 이런 말이죠. 요셉의 종, 그의 나라의 백성 되겠다는,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15절에서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했죠. 이때 좀 이걸 원문으로 잠깐 보면은요. 자, 한번 15절 보시면 점을 잘 치다, 이런 말이 있죠. 점 치다라는 말에 잘이 붙은 거예요. 확실한 말이 더 붙은 겁니다. 히브리어에 반복되는 거 있죠. 무트.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 두 번 반복. 너는 이 선악과 나무를 제외하고 모든 나무를 다 먹어라 할 때, 취하라 먹어라 할 때 아칼 두 번 반복. 여기서도 점을 치다, 이것도 두 번 반복. 이 단어가, 점을 치다라는 단어가, 이 은자는 점을 치는 거라 그랬죠. 이 단어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어보신 단어.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제가 반복해서 드렸던 이유예요. 귀담아 들어놓으시면 이게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단어를 이렇게 써요. 나하시. 나하시 뭡니까? 3장 1절에 있는 그 뱀, 옛뱀을 나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옛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있잖아요. 그걸 히브리어로 나하시라고 하는데, 그 나하시의 동사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뜻이 점을 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소리를 내다, 경험으로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이 나하시라는 본래 뜻이. 다시 한번, 점을 치다, 경험으로 배우다,
소리를 내다. 여러분, 나아시가 와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에게 어떤 소리를 내죠. 그 소리는 거짓된 소리였잖아요. 뒤틀린 왜곡된 하나님의 소리를 내잖아요. 그 대신 그 소리에 그 하와가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뱀이 바로 점을 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나하시라는 뜻이에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는 주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의 뱀이 했던 역할은 뭐냐? 하와를 시험한 것. 오늘 은잔을 다시 베냐민의 자루 속에 넣었던 것은 베냐민 이 형제들을 다 시험하는 것. 같은 시험. 창세기 3장의 시험, 그 뱀 나하시의 시험과 창세기 지금 44장에 있는 여기 점을 친다는 그 은잔의 시험은 같은 시험. 결국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알려주시는 말씀. 하와를 시험했던 그 나하시가 여기서 지금 은잔을 가지고 점을 치는 요셉을 통하여 다시 시험받고 있는 형제들에게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4장 5절도 보세요. 5절에도 보시면 아까 점 친다는 얘기 나왔죠. 늘 점 치는 데 쓰이는 것이 할 때 여기서도 나하시 나하시 두 번 반복돼요. 늘 자가 나하시고 점 치다가 또 나하시예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15절에서도 나하시 나하시, 여기서도 나하시 나하시 두 번 반복하는 건 강조죠. 강조했던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자, 은잔, 시험, 점친다, 옛뱀 다 연결되어 있죠 지금 뭔가가. 그럼 우리가 이걸 이해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그 형제들을 세 번째로 시험하는 겁니다. 은잔, 은잔은 점을 치는 잔이에요. 점을 칠 때 썼다라는 거예요. 은잔이 그렇게 지금 당장은 여러분 너무 마음에 생각하지 마시고 점을 친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이 베냐민의 자루 속에 넣어줬어요. 넣었습니다. 그들을 시험하려고, 그들에게 시험한다는 것은 시험의 본래 목적은 참된 것을 가르치려고. 자, 그럼 에덴 동산에서 나하시의 등장은 하와에게 참된 것을 가르치려고, 참된 진짜 것을 가르치려고 그들은 그 열매를 따 먹은 자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참된 소리를 다시 들어야 하는, 뱀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그 참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시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참된 것을 듣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듣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갔어요. 그런 우리에게 듣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주려니 듣지 못한 것부터 시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뱀의 소리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소리를 다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뭐부터 주냐? 너희들이 못 들었다라는 거, 혹은 잘못 들었다라는 거, 너희들이 지금 듣고 있다는 그것이 잘못 들은 거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나시의 음성을 먼저 듣는 거. 그 소리를 듣고서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갔던 우리였는데 그게 가짜다라고 나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들춰내는 것. 그래서 나시의 음성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그런 거짓된 것이었어라고 알고 발견할 땐 나시 거를 발견한 게 아니라 옛뱀 거를 발견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옛뱀 것과 똑같은 것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받고는 그 시험을 통하여 확신 가운데 들어가는 온전한 시험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등장한다 했죠. 유다가 등장하는 것은 아버지랑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꼭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그 유다가 약속을 한 것은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를 통해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아들들 다 축복할 때, 유다 축복할 때 그 귤을 잡은 자 실로라고 하는 그 아들이 이 땅에 올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유다가 요셉 앞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유다는 차라리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더라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동생 베냐민을 살려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30절 한번 보세요. 뒤를 쭉 넘어가겠습니다. 44장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든. 이게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자, 유다의 고백입니다. 절절한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의 생명과 하나로 묶여 있다. 그럼 아버지와 아들은 그 생명이라는 것으로 하나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의 생명에 가 있잖아요. 이건 자식을 낳으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내 생명이 그 아이에게 지금 어머니를 통해서 내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자를 통해서. 그러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은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자식을 먼저 앞세운 그 부모들이 사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자기는 살지만 그 생명 없이 산다고 하죠. 그게 부모들의 아픔이잖아. 먼저 보낸 어머니들의, 아버지들의. 자,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듯이 지금 이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십시오. 10장 29절. 요한복음 10장 29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거해 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내 양에 대한 이야기 27절부터 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하신 다음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생명으로 하나이다. 그래서 5장에 가서 보시면 보진 않겠습니다만은 그 아들 안에 아버지의 생명을 넣어서 이 땅에 보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그 생명으로 묶여 있는 것,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셨어요. 30절에서 유다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30절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30절 보시면은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자기가 대신 죽겠다라는 거예요.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사오리까. 두렵건대 재앙이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자, 이런 말로 남깁니다. 자, 유다가 대신 죽겠다는 얘기인데, 유다가 대신 죽음은 베냐민의 곡시자루 안에 있는 은잔으로 인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은잔을 갖고 있는 자만 죽는다고 그랬지 누구도 그것을 할 수 있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은잔을, 오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시험인 은잔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끝낼게요. 은잔은 지금 죽음과 관련되어 있죠. 은잔을 가진 사람 죽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은잔과 죽음은 이렇게 상호 관계가 있어요. 자, 신약 성경에서도 유다의 후손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시험 받으신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첫 번째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는 옛뱀에게 시험 받은 우리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시험을 받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렇지, 겟세마네에서 또 한 번 맞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진짜 또 다른 시험이에요. 그 시험이 바로 앞에 있는 3번 시험 맞는 거 있죠. 마귀한테 광야. 이거는 우리들의 시험을 말한 거고, 예수님의 시험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시험을 말한 거고, 끝에 있는 그 시험은 그 아들의 시험, 베냐민의 시험, 이 지금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시험을 겟세마네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본문을. 물론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요. 36절 이하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앉아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하시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며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뭐를? 이때 잔이 나와요. 이 잔을 무슨 잔이라고 하죠?
예수를 향한 시험의 잔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향한 시험의 잔. 이 잔을 피했나요? 결론도 아시잖아요. 그 잔을 마신 자가 되죠. 그 잔을 갖고 있는 자는 잔을 마시는 자. 그래서 이 잔을 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잔 마시고 나왔잖아, 사실은. 다락방에서. 그 잔을 마신 자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잔을 마신 자만이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자, 그렇다면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42절에서 또 말씀하시고 44절 세 번에 걸쳐서 딱 말씀하십니다. 총 세 번이에요. 그래서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이게 세 번의 예수님을 향한 페리아죠.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너희들은 이제는 안식하라. 이 얘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잘한 얘기가 아니고 너희는 이제 안식한다. 나로 인하여 내가 이 잔을 마심으로, 내가 이 잔의 주인이므로. 이 은잔의 주인은 죽는다 그랬잖아요. 베냐민이 죽는 것은 마지막 아들의 죽음이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요,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아들이 오늘 이 잔을 시험으로 받고 시험을 이긴단 말이에요. 이게 잔을 받은 자입니다. 피한 자가 이긴 게 아니라 마신 자가 이겨나간 거죠.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나가니라. 이 잔을 내게 주소서. 내가 마시겠습니다죠. 나로 하여금 지나가지 말게 하시고. 이걸 십자가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요. 이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는 아버지의 원하심인 거예요. 이 잔을 받는 자는 반드시 죽는 것. 그게 바로 죄인들. 사실 죄인들은 창세기 42장 21절에 형제들의 고백이 있었죠. 우리가 죄를 졌다고. 그 형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기 히브리 말로 막 했었던 거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게 42장 21절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죄인들에 의해서 그 죄인들을 대신하여 팔려나가는 자, 죽임당하는 자는 은잔, 그 시험을 받는 자. 그래서 이 모든 시험은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받으시는 시험. 우리에게는 이런 시험을 받을 자였으나 그로 말미암아 이 시험을 통과해버린 은혜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일찍이 요셉이 형제들을 옥에 가두었다가 3일 만에 꺼낸 준 다음에 말하는 창세기 42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42장 10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알지성. 20절에 잘못 읽었네요.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베냐민 그 마지막 아들이 은잔을 들고 죽음으로 내 앞에 오면은 그 포도주, 은잔엔 포도주를 따르니까 그 생명의 피를 가지고 내 앞에 오면은 너희는 그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이걸 인정하여 너희는 죽지 않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이 뜻이 우리를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너희를 3번 시험하여 너희로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시험, 요셉이 그들을 향한 시험.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될 시험은 뭐냐?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가는 것. 깨달아가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내용들이었구나. 하나님이 참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날마다 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귀한 성도님들이시고요. 이 3번의 시험을 걸쳐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점치는 자 나아시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는 참된 그 은잔으로 이 땅에 오신, 은잔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주신 잔, 그 잔을 갖고 계신 새로운 나아시, 불뱀이 아닌 노뱀으로 매달리실 그 예수, 그 장대에 매달리실 그는
점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백성으로 삼아내시겠다는 약속을 담아주는 겁니다. 성경은 전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약속을 믿기에 이미 구원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와가 받았던 시험이나 요셉의 형제들이 받았던 모든 시험은 그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 아니었기에 다 실패하고 증명할 수도 없었으며 그들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우리에게서 그 잔을 생명의 잔으로 이제는 마시게 하셨사오니 우리는 다 그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의 이야기로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삶에 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쉼없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갑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기쁜 일, 감사한 일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고 승리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